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앉은 자리가 오늘은 구역별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당신이 우리 구역이군요 한번 인사하십시오. 얼굴 보시면서. 잘 몰랐지요? 저 위에도 그 구역, 5구역 3층에 보내놔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다 같이 못 앉으니까 위에 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치고 구역 예배를 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심히 목이 많이 아파서 짧게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인데 구원의 도리, 구원의 교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의 도리, 구원의 교리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것, 실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에서 전반부에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실천 강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교리는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 이론만 알고 삶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전반부에서는 교리, 이론을 이야기하고 도리를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 원리, 실천 강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실천 강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가 아니라 하나 된 것,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일까요? 4절에서 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왜 우리가
우리가 하나라고 설명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또 우리 속에 한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한 소망을 품고 있고 주님도 한 분으로 인정하고 주님 한 분만을 구세주로 믿고 있고 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자꾸 미워하세요? 왜 자꾸 옆 사람 험담하세요? 시기하고 못살게 굴고 싸우고 못할 만하고 왜 무례히 행하시고 교만하세요? 무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끼리끼리 놀고 갈등하며 그렇게 지낼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막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는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방식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고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들의 삶의 그로운 흔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라고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자세히 보시면 그 갈등, 그 틈, 그 시끄러움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의 삶의 방식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갈등과 틈과 시끄러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끄러운 걸 보면 이런 진리 문제보다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소망을 가졌지 않느냐? 우리가 같은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속에 같은 성령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 된 존재들이 아니냐? 근데 왜 찢어지고 갈등하고 틈이 생기느냐? 안 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같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이라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주님만을 인정하고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4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겸손. 겸손하면 하나된 것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있잖아요. 자신의 학식이 있잖아요. 경험도 있잖아요. 연륜도 있잖아요. 지위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자기의 교회에서의 위치, 직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면은 하나된 그것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낮추고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 온유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힘이 없고 유약한 것, 물러터진 것, 이것이 온유가 아니라 온유는 강한 힘, 능력을 가졌지만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상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 그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막 넘치는데 이것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철저히 복종하는 것.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으로 모든 것을 감싸는 태도,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유가 있으면 하나된 것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사람들은 내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으로 대해서 감싸준다면 하나된 것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래 참는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나를 막 그릇된 대우를 하고 무시하고 나에게 막 상처 줄 때에 내가 있잖아요, 복수할 힘이 있고 기회가 있지만 복수하지 않고 참는 힘, 능력,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릇되게 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고 깔아뭉개고 얼마든지 한 칼에 벨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참는 힘, 능력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이 오래 참음이 있으면 하나된 걸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잘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당장 한 방 확 때린다. 그 힘이 있지만 내가 때리지 않고 참는 힘, 능력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행한다면 하나된 걸 잘 지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기 용납한다는 것은 용서하고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모든 별의별 사람, 형형색색의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용납입니다. 이 용납이 있으면 하나 된 것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은 깨트려지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소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소망을 가졌고,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친밀감. 따라하겠습니다. 친밀감. 친밀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서로 지금 서먹서먹해요. 서로가 보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오늘 구역별로 앉아서 구역 식구 얼굴 보자. 그리고 구역끼리 서로 기도 일촌맺기를 하자. 서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시간 나면 밥도 한 그릇 같이 먹고 성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된 것을 더욱 힘써 지키자. 더욱 친밀감을 가지자 해서 구역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구역별로 이제 방마가 흩어지는데 집에 가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저 목사 말 들어보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바쁘시더라고요. 안 바빠요. 제가 40분 내가 다 끝나요. 예배 얼마나 빨리 마쳐요. 그러니까 다 가셔서 한 20-30분 하면 구역 모임 돼요. 가셔서 친밀감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았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우리 고집 때문에, 우리 생각 때문에, 내 뜻 때문에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혹은 사탄이나 이단이나 세상의 물길에 들어와서 이것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각자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면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친밀감 가운데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